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남긴 13개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으로 보여지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임박한 순교의 순간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에 디모데 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 부어지는 독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이제 모든 삶의 제사를 다 마친 후에 자신의 생명을 삶의 제단 앞에 이제 다 부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서신을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것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진정한 사명자는 마지막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자를 남긴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었던 첫 번째 말은 은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영어 성경에는 The Gift of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도 바울이 삶의 제사를 이렇게 쭉 드리면서 다 쏟아붓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이 네 디모데 내 속에도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순위 1위를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에 와서 제 닉네임을 폴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한국 이름 정을 자꾸 이제 잔이라고 불러서 그냥 불려지는 이름으로 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은 잔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도 바울 선생이 참 좋고 존경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특히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그건 이제 선배 신앙인이 후배 신앙인에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 선생이 제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은아, 내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단다. 너는 그것을 불릴 듯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라고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같은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오늘 다시 불릴 듯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곧 선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곧 선물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헬라어로 푸누마, 곧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서만 유독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여기서 표현된 이 푸누마, 스피릿이 성령이 아닌 인간의 영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요, 우리가 새 영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의 원 소유주인 하나님의 영과 가장 원활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과 마음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은 항상 영의 일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혹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언제부턴가 디모데 안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품고 있는 그 두려운 마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 다른 영의 속삭임이야 라고 디모데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을까? 주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은 그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가 버거웠을 것이다. 혹은 그가 육체적으로 병약했기 때문에 늘 의기소침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두려움과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고 육체적으로는 병약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건강한 육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 운동하면서 쓰는 근육이 강화돼서 나중엔 펄펄 나는데 저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자주 쓰는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서 그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을 좋아하지만 제대로 하는 운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나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렸기 때문에 더 무모할 정도로 담대했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의지했지 그 때문에 두려웠던 경험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게 종종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보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사그라졌을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안에 불이 사그라지면요 사역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져요. 제 안에 불이 사그러지기 시작하면요 복음을 들고 강단에 서는 것조차 굉장히 버겁고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릴 듯하게 하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fan into flam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꽃에 부채질을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심어주실 때 우리 안에는 전부 성령의 불씨가
전달되었습니다. 제단의 불씨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지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씨가 전달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활활 타오를 때는 전에 없던 용기가 생겨서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겁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시간과 가진 자원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사그러들기 시작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 드리는 모든 시간이 낭비된 것 같고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뒤로 주춤주춤하는 디모데에게 그 불꽃을 다시 부채질하여 살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표대를 앞에 두고 달려온 인생입니다. 달려가는 여정 가운데서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같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위협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로부터 받는 무고함까지, 또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벗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표현한 어려움은요, 그가 실제 경험한 그 어려움의 반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도 사람인데 어찌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안정된 삶으로 살아남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런데 분명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그가 멈추지 않고 복음을 받은 이후로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심령에 주신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질하며 그 불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그 유언과도 같은 권면과 고백 가운데서 그가 다 태우고 남겨놓은 삶의 제사에 그 그름 같은 냄새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맡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저의 잠잠하게 사그러진 것 같은 심령의 불씨가 다시 사도 바울이 부채질한 바람을 타고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다 태우고 그렇게 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제가 불장난을 좀 좋아합니다. 제가 장작을 태우는 거를 좋아하는데, 장작을 태워보니까 불꽃이 살아서 장작을 태우고 올라가려면 최소한 장작 3개가 필요하더라고요. 3개가 겹쳐야 불꽃이 올라가지, 장작 2개로는 아마 불 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장작 2개로는 불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3가지의 마음, 곧 이 3가지의 영적인 품성이 마치 그 불꽃을 살리는 영적인 장작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의 장작과 사랑의 장작과 절제의 장작을, 그 절제하는 그 마음의 장작을 잘 포개어 놓았을 때 그 불꽃이 살아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 3가지가 함께 잘 어우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져야만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흔히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어떤 사역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돼서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에 부딪힐 때마다 제게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르고 부모를 공양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의 무게만으로도 이미 번아웃 상태예요. 거기에 교회 어떤 사역이나 복음을 위해서 그 무거운 삶에 무언가를 더 얹혀진다는 그 생각만으로도요, 정말 무겁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안 된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소스를 바꾸는 생각의 전환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그 능력을 찾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절제도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능력이나 타고난 성품이나 내 안에서 어떻게 우러나오는 것으로 혼동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제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겸손함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재벌집 자녀들은요, 그들의 입에서 절대로 돈 없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10원 한 장 벌어본 적이 없어도요, 재벌집 자녀들에게는 돈 없다는 말이 입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성품은 내 안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열린 무한한 자원을 받으시고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내게 부어주신 복음, 그 안에 담긴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로 받은 복음을 낭비하는 데는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품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전 시대의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는 뉴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뉴 노멀이라고 불리는 삶의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제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뉴 노멀 가운데 하나로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성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아니 오히려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복음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반드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결코 바뀌지 않는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지상 명령을 좇아서 그가 산 제사로 드린 마지막 삶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전제의 시간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쏟아붓고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밤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고 함께 동거한 12 제자들과 따뜻한 한 끼 식사와 손수 발을 씻기는 사랑과 섬김으로 다
다 부어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위대한 신앙의 대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복음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희생도 따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점점 더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도 은혜를 따라 각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은혜로 인식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일반 회사의 이력서라는 것을 제출해 봤습니다. 전에는 이제 목사 안수 때나 가정 때나 아니면 교회 사역자를 구할 때 이제 이력서를 써서 내보긴 했어도 일반 회사의 이력서를 내보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제 이력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이력이 뭡니까? 전도사와 목사의 이력입니다. 그전 10년 동안 그것만 하고 살아온 인생이 그 이력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력서에 목회 이력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최근에 딴 작은 자격증을 하나 얹어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회사에 취업이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눈을 어둡게 해주셔서 앞에 이력은 못 보고 뒤에 이력만 보고 저를 뽑았다고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근한 날 모든 직원 앞에서 이제 사장님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어케어닝을 담당하게 될 사람이다. 담당하게 될 존이라는 사람이다. 저는 분명히 정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직장 동료들이 하이하면서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그 끝에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냐? 얘가 여기 오기 전에는 목사였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모든 직원들의 모습이 순간 정지 화면처럼 멈추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이 다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여기서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해야 되나?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색한 첫 마디를 마치고 들어가서 일한 지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해서 사주가 바뀌면서 모든 직원들이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력을 쓰는데 이제는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일한 경력만 써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목사 이력이 있잖아요. 그 목회 자리에서 이력을 어떻게 했을까요? 뺐을까요? 뺐다면 제가 이 말을 뭐하러 했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저는 세상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점잖은 그 입에서 그렇게 많은 욕과 음담 패소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회사에 들어가는데
이 사무실 중간중간에 오가는 그 소리가 거의 반이 욕이고 거의 반이 음담패설이에요. 그 수많은 그 음담패설과 욕설 가운데 목사가 가운데 딱 껴 있으니까 그 욕과 음담패설이 차츰차츰 줄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 앞에서만 그런 건지. 어느 날은 직원들과 키친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가운데 앉아있던 사장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그렇게 욕을 하던 사장이 갑자기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직원들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장도 교회를 다녔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직원 가운데 유태인 청년 하나 빼고는 다 교회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전화를 받던 여 직원분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노라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기왕에 읽는 거 한 번에 3독을 해봐라. 말씀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도전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어색하게 흐르는 그 침묵을 견디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한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력을 제가 왜 빼겠습니까? 오히려 새 이력서에는 목사 더하기 그 회계 업무 3년 딱 2개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력을 다 지워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없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소명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뒤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소식을 당당하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복음의 사역과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